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잘 연결되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SNS 덕분에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고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사람들과의 만남들을, 관계들을 이어갈 수가 있죠. 하지만 과연 정말로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연결이 잘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관계들을 전부 다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현대사회를 연구한 그 사회학자 가운데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책 리퀴드 모더니티, 그러니까 액체 근대, 액체 현대 이렇게 번역을 서로 바꿔가면서 하더라고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래 지속되는 관계보다 빠르게 소비되고 쉽게 끊을 수 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액체의 그 유동성을 가지고 쉽게 이제 흐트러지고 퍼지고 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액체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금방 소비되고 끊어질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부터 바우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곧 인간관계가 점점 더 얕아지고 가볍고 쉽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경고를 담고 있는 표현이죠. 사람들은 관계 안에서 책임지기보다는 피곤하면 떠나게 되고 불편하면 단절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좀 유명한 이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현대교회 위기를 진단하면서 그 핵심 위기 중에 하나로 사회성 약화, 사회적 약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어요. 교회는 존재하지만 공동체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개인주의와 자율성의 문제가 점점 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신앙마저 나 중심으로 바뀌어 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팀 켈러의 말처럼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누군가 함께 신앙을 같이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몸만 함께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고 그냥 어떤 웅집체 혹은 어떤 집합체의 모습이지 함께 신앙을 공유하고 나누고 하면서 안에서 자라감과 발전함과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있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는 어떤가요? 나는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살피고 있고 과연 그냥 우리의 이 교회라는 것이 단순히 사람들이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모여있는 그런 집합체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어주고 있으며 누군가와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기꺼이 같이 걸어간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 보이고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를 표현할 때에 교회에 대해 항상 공동체라는 이 표현을 붙이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름 에클레시아라는 그 이름, 너무나 분명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이름이 있지만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를 말하지만 동시에 공동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의미가 함께 드러날 때에 교회의 교회다움은 더욱더 빛나게 되고 교회의 교회로서의 아름다움은 더욱더 빛을 발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교회됨 혹은 공동체됨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 초반 정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완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은 기독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 분이시며 우월하신 분이신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모세보다 아론보다 그리고 제사장보다 더 완전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신 완전한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 1장부터 그 10장 초반까지 앞단락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중반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그 위대한 구속을 믿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룹니다. 사실은 좀 더 세분할 수 있지만 크게 두 분으로 이렇게 씁니다. 1장부터 첫 단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신학이 나와 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그 신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죠. 예수를 믿는 삶은 구원의 확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확신을 행동과 그리고 공동체로 이뤄나갈 수 있는 것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삶이다라는 것이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삶으로 나아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안에 담겨있는 그 주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는 사실은 누가 썼는지는 잘 모릅니다. 바울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완전성이라는 그 신학과 그 신학을 품고 살아가는 실천과 우리 삶의 모습들이 이제 접점이 되는 그 위치를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신학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그 접점 단계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그 복음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 믿음은 개인의 믿음과 개인의 삶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동체 속에서 실천되어야 되고 보여야 된다는 것을 담고 있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그 믿음이 정말이고 진짜라고 한다면은 나의 생활 거룩하고 바른 모습 보여야 것도 맞지만 그 모습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살필 때에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갈 때에 더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위치와 본문이 갖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복음을 지식으로 받아들여서 그치지 않고 그 복음을 살아내는 방법으로서 공동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서로 돌아보다라는 표현은요, 굉장히 이제 깊은 표현입니다. 공동체에 굉장히 필요한 표현이 바로 서로 돌아보다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카타노에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스쳐보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거기 쓱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면서 이제 보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관심을 갖고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집중하면서 알아차리라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되고 관찰하듯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누군가를 마주쳤을 때 그의 얼굴빛이라든지 표정, 태도, 말투 등을 통해서 그의 내면 상태를 민감하게 알아차리려고 하는 그 어떤 태도와 의도가 담겨있는 표현이 바로 돌아보다라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단지 예배당을 채우는 어떤 익명의 군중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아야 할 대상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명령하는 우리 주님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요, 굉장히 많은 박해와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배 공동체를 떠났고요, 어떤 이들은 신앙을 포기할까 말까 하고 그런 깊은 고민 가운데 있는 것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말씀은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선포입니다. 너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너 혼자 그 신앙을 지키는 데 급급해하지 말고 서로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방법들은 저는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만 드리자면요, 저는 이제 사실 참 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악기를 다룰 줄도 모르고요. 그렇습니다. 악기도 못 다루고 기타도 못 치고요, 피아노도 못 치고요, 드럼도 못 치고 잘 못 칩니다. 네. 미술 솜씨가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뭘 만들고 그러는 것에 있어서 제 손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뭉툭하고 크고 억세기만 합니다. 뭔가를 만들어내는데도 사실은 그렇게 큰 재주가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다른 많은 것들도 들여다보아도 교회에 있는 여러 다른 목사님들, 교역자들과 비교했을 때 제가 갖고 있는 큰 재주는 그렇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그런 제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재주이자 저에게 은사라고 한다면은 저는 딱 하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요, 저는 사람 이름은 정말 잘 외웁니다. 지금 표정들이 되게 기똥차게 나올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다 그런 표정이. 네. 제가 사람 이름을 정말로 잘 외웁니다. 저는 정말 기똥차게 잘 외웁니다, 사람 이름을. 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좀 미자립계 청소년들을 모아서 하는 그런 시즌마다 수련회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동역자들과 함께 그 수련회를 진행했었는데, 보통 적게 모이면 한 80명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면 한 120명, 150명 정도 모이는 그런 수련회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저랑 지금 사역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최종동 목사님이 같이 그 사역들을 했었죠. 근데 이제 제가 빈둥거리면서 오고 가면서 저는 사실 재주가 없으니까요. 최종동 목사님 열심히 그때도 레크 정도 그거 하고 있었을 텐데 저는 그런 것도 잘 못하고 여러분은 6살에 박수 2번 치면 레크 정도 사랑해 이런 거 해야 되는, 저는 그런 것도 못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아이들 이야기 나누고 교회 뭐 집사 있는 권생들 이야기하면서 저는 주로 그런 시간들을 저는 보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아무튼 저는 그런 시간들을 좀 주로 보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모인 아이들 한 80명에서 한 120명 되는 그 아이들과 점심때 모여서 저녁 먹으면서도 얘기하고 그 다음날 아침 먹을 때 끝나고 난 다음까지 얘기하면은 전 둘째 날 점심 때쯤 되면 아이들 이름 다 외울 수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네, 제가 갖고 있는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갖고 있는 은사는 이런 겁니다. 사람 이름 잘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사역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애들 이름을 잘 외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일 점심쯤만 되면은 제가 항상 청년들을 맞이하러 저는 항상 식당에 내려가죠. 이제 저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는 거기 하는 일이 딱 하나입니다. 오는 청년들이 이제 맞이하면서 인사해주고 이름 불러주면서 그들을 이제 환영하는 일이 저한테는 사실은 주일날 설교만큼 저한테는 제일 큰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일입니다. 버스를 타고 이제 아이들 택시 타고 이제 올 시간쯤이 돼가지고 우르르 그 안으로 몰려 들어올 때 그 청년들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주면서 인사하고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얘기하는 게 저한테는 사실은 주일 사역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가 바로 그렇게 이름 불러주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을 신방하다 보면은 그 친구들에게 교회를 왜 다니기로 결정했는지 물어볼 때에 많은 친구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유학 온 상태에서 외롭고 스위스라고 친구들 사귈 겸해서 나왔는데 와도 별거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생판 처음 보는 덩치만큼 목사님이 한 주 갔다가 또 2주 빠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 불러주면서 인사할 때 자기가 거기에 감동을 받아갖고 교회를 나오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어제도 많은 친구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목사님이 제 이름을 모를 줄 알았대요. 항상 1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모여있고 왔다가 이제 후루룩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자기 이름 모를 줄 알았대요. 근데 점심때 버스 내리자마자 자기 이름 불러주면서 멀미 안 했냐, 식사 같이 해야지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게 자기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됐고 감동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는요 서로를 돌아보라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 나름의 방법들입니다.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름 불러주고 이름 기억해주고 밥 먹었니 하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났는데도 불러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 별거 아닌데도 그것이 그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예배당에 모이지만 마음은 각자의 방 안에 숨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이 자리에 앉아있고 화장도 이쁘게 하고 오시고 옷처럼 되게 이쁘게 하고 오셨지만 우리의 속은, 우리의 마음은 이제 타들어가시는 분들, 썩어 문드러지신 분들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 누구도 나를 살피지 않는다는 외로움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고립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지 평안하세요라는 인사치레를 건네고 안부만 간단히 묻는 곳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그 관계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돌아본다라는 것은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교회를 붙들 수 있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누군가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누군가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 이름 외우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공동체에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모이는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그냥 빠져나가는 그런 모임과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상황들을 살피면서 얼굴빛도 살펴보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유심히 관찰하시고 살펴보시면서 마음에 품고 따뜻한 말 한마디도 건넬 수 있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전제된 것이 교회라는 곳이죠. 오늘 말씀의 히브리서 기자는 서로 돌아보라는 정도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단지 관심과 위로를 주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사랑과 선행이란 열매를 맺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격려하다라는 단어는요, 우리말이 갖고 있는 격려하다라는 단어보다 더 깊은 의미이고 더 이제 역동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자극하다, 불을 붙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었냐면은 사도행전 15장 보시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마가 요한 문제로 이제 격렬하게 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시죠? 마가 요한 데리고 가야 된다, 안 데려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용된 것이 바로 이 오늘 말씀의 격려하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를 잘 활용을 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사용되었냐면요. 심하게 다투다, 격하게 언쟁을 벌이다 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격려하다는 단어는 우리가 한국말로 아는 것처럼 힘내라고 이렇게 응원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감정을 동반한 어떤 폭발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모습이 격려하다는 단어에 있다라는 격려하다는 단어에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사랑합시다, 선한 일을 합시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을 행할 수 있고 선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행동을 이제 야기시키고 밀어붙이고 하게 만드는 것까지 포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를 움직이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으쌰으쌰하고 함께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격려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이죠. 믿음이 식어있는 지체에게, 헌신을 망설이고 있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무관심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불을 지피는 역할들을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위로만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에게 믿음을 공급해주고 나눌 수 있고 공급해주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의 교회됨이 바로 거기에 담겨있다는 이야기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없이 식어가는 신앙을 내버려두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를 일으켜 세우고 자극하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자주 이야기하고요. 한국에 있는 여러 많은 저희 동역자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게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물론 자기 본인 교회를 안 좋아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냐마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좋습니다. 성도들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큰 은혜를 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많이 속상한 것은 뭐냐면요. 마치 한중 외교 관계가 우리 교회에 적용이 되는 것과 같이 교회 내 분위기가 많이 냉각되어져 간다는 것도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있고, 그리고 자연적으로 줄어든 어떤 이제 인구로 인해서 공동체 인원이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열정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런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일으켜 세우고 자극을 줄 수 있으며 함께 살아낼 수 있는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곳에 모인 우리들의 사명이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살피고 진심으로 격려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게 자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우리 오늘 말씀 25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당시 박해와 사회적인 불이익, 심지어는 가족으로부터의 단절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로 인해 모이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고 공동체가 해체되어가는 위험 속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그리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그리하자는 거죠? 더욱 모이고 더욱 격려하고 더욱 힘내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초대교회 때와 같은 그런 외부적인 핍박들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조차도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와 반비례해서 오히려 모이지 않음은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뉴노멀 시대를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예배, 줌으로 하는 송출 같은 것들, 모임의 방식이 다양해졌고 이것들은 참으로 교회에 큰 유익을 준 것은 맞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제약 없이 말씀을 나눌 수가 있고 심지어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까지도 우리가 좀 한정적이긴 하지만 제약이 있긴 하지만 함께 실시간으로 눈으로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은 살고 있습니다. 고령자나 몸이 불편한 분들도 나오기 어려운 분들조차도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일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모임의 의미 자체가 약화되는 것은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임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은혜의 주고 나눔이고 은혜의 현장을 우리가 함께 실제를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예배이고 우리의 모임의 시간인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 속에서 공동의 기도 속에서 얼굴을 마주하며 안부를 묻고 살피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공동체에 은혜를 부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모입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눈으로 보기 위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온몸으로 받고 누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혼자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이 굳이 함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무관심과 타협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일 수 있음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이 됨과 동시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히브리서 10장의 2절 말씀은 우리가 왜 교회로 모여야 되는지, 왜 서로를 살펴야 되고 격려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이유는 방금 읽은 25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초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믿음이 완성되고 모든 눈물이 닦이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죠.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지키기 어려워져 가고 사랑은 식어가고 공동체는 위협받게 됩니다. 처음에 언급했던 바우만이, 지금부터 바우만이 말한 것처럼 세상이 점점 더 빠르게 소비되고 소진되는 것도, 관계가 점점 빠르게 끝나고 종식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더 모여야 하고 서로를 더 돌아봐야 되고 서로를 더 격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누구도 혼자 두지 않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부재를 모른 척하지 않고 외로운 신앙을 방치하지 않고 함께 걷는 사람을 책임있게 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싱글들은 있을 수 있지만 혼자 있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시대 속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눈을 들어서 한번 살펴보시죠. 혹시 지금도 남몰래 눈물 흘리면서 있는 분이 있지 않는지, 혹시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는지, 여러분, 그들을 마음에 품으셨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을 돌아보셔야 되고 그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고 그들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공동체의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셨을 때에 그 안에 숨겨두신 사랑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 사랑하고 더욱 격려하고 더욱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